계시록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 하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19장 1, 3절에서는 18장에 또 17장에 묘사되었던 큰 바벨론의 멸망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의 멸망이 곧바로 재림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의 멸망 직후 아마겟돈 전쟁과 지상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일단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 성도들을 포함해서 할렐루야라는 것을 그러한 그 찬양 문구를 쓴다는 것이 하늘에서 기본적인 언어가 히브리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분의 심판이라고 했을 때 큰 창녀를 심판한 주님께서 그 도성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치셔서 땅 밑으로 가라앉히신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 거민들을 열 뿔에 의해서 패망시키고 살을 먹게 한 불로 태우게 한 그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창녀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창녀가 하고 있는 이 음행은 지금 종교 통합이죠. 기독교 단합과 일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음행인 것이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대신에 세상에 소망을 두게 만든다든지 우상의 소망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음행인 것이요. 그래서 땅을 타락케 했다. 그 종교를 상업주의화 시켰다. 그래서 그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는 도성, 바티칸 자체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땅을 지배하는 상업적인 도성으로 발전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 큰 창녀가 심판받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상업까지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종들, 즉 환난 성도들을 공격하고 박해했던 그 원흉이 적그리스도가 그 큰 바벨론 로마 카톨릭에게 시켜서 그렇게 박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열 왕을 사용하고 또 로마 카톨릭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먼저 하나님께서 그 도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인들도 즉 파라오라든지 느부갓네살 그리고 적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진노의 도구로서 땅을 심판하는 일을 했었죠. 특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일을 이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실하게 그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주는 미끼를 물고 즉 욕을 받게 했던 사탄이 그 하나님의 허락을 빙자해서 자기가 더 고난을 더했었죠. 그래서 욥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자들, 이 악인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카톨릭
그것을 그리고 로마 제국 그 도구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갚아 주셨기 때문이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요. 3절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 그녀가 던져지는 그녀가 파멸되는 그 구렁이 즉 그 불못이 된다는 것이요. 영원 무궁토록이라고 했을 때 이 영원 무궁토록은 문자적인 끝이 없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알파 오메가이시다. 끝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할 적에 인간의 개념을 도입시켜서 인간의 한정을 인간이 자기 개념으로 한정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영원은 문자 그대로 영원이 아니고 지옥은 문자 그대로의 영원한 형벌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녀의 심판의 연기가 올라갈 뿐 아니라 그녀 자체, 그녀와 큰 바빌론과 그 안에 있었던 자들이 함께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지 연기만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4절 그때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또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니 5절에서 제가 그때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사 이는 어린이 날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24 장로와 네 짐승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를 했었지만 교회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24 장로가 있고 네 짐승은 천지간의 아직 지상과 공중과 그 안에 거하는 피조물들 육축들 이런 것들의 대표자들이 네 짐승들이죠. 이 우주적인 교회 그 성도의 모임과 피조물의 모임을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대신해서 돌리고 있다. 5절에서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작은 자나 큰 자나 두려워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경외라는 말로 대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외는 경외이고 두려움은 두려움인 것이요. 예. 사실상 그 경외라는 것도 두려움의 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지옥에 있는 죄인들도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야 되는 그 죄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갓나 피조물인 것이요. 지금은 교만하죠, 사탄이. 지금은 악인들도 교만합니다. 지금은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과 타종교를 믿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잠시 교만한 것이지 결국 자기들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즉 지옥에서 유황불 앞에 유황불 안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요. 마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있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가 그분을 믿지 않았다면 나를 지옥에 던지실 수도 있었던 그런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녀로서 나를 채찍으로 징계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엄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른 두려움인 것이요. 경외라는 것은 존경과 합쳐진 두려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겁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징계하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그분을 찬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즉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천국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하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인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교만이 그의 멸망과 패착과 멸망을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 사람의 목적지와 소속과 영원히 거할 곳을 결정하는 것이다 되는 것입니다. 6절 큰 물의 음성, 많은 물소리, 굉장한 천둥소리.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 꽉 찼다는 것이요.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그 만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 한다. 그래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로 함께. 에베소서 1장 10절. 이제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영원 시대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하나로 함께 모은다라고 하셨습니다.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 같이 지금은 서로 반목하고 있고 분리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원수되어 있는 그러한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로 만든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화합되어야 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 율법, 신약, 은혜. 자,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읽었더라면은 이 율법 안에도 물론 율법 안에서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은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의 은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커트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조화될 수 없는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실 것입니까? 결국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하나로 모으셔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천일왕국 시대에는 아직 만물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율법을 지키는 그 제사장의 왕국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영원 시대에 가서는 이제 율법을 초월해서 사랑과 은혜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수립하신 것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냐면은 이 6절에서의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까지도 다 들어와서 이 모임이 완성된 것이요.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 그리스도의 혼인식,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혼인식이 있죠. 거기 들어와야 될 사람들은 이제 신부가 있고, 즉 신약 교회가 있으며 구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환란 성도들도 14만 4천과 나머지 성도들로 분류할 수 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환란 성도들도 구별이 되고, 또한 구약 성도들은 율법 이전이냐 이후냐, 양심 시대에 살았는가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될 수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들도 구약 성도라는 한 카테고리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냐? 이 지상에 남은 사람들은 백성들인데 그 자들은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해서 이제 한번 걸러져야 되는 것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걸러야 된다. 민족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리스도의 혼인식에 들어가고 지상 재림으로 함께 주님으로 내려와서 왕권을 갖고 통치한다 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제 세 가지 부류다. 신약교회, 구약성도, 그리고 환란 성도들. 자, 이들이 왕권 성도들로서 이제 천년왕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머지는 백성들이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란 끝에 다 이게 모여야 되는 것이요. 구약 성도, 환란 성도들은 전부 휴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 중간이나
후반부에 휴거가 돼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혼인식에 그들도 하객으로 또는 손님으로 이제 손님 또는 그 들러리 처녀들 이런 식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죠. 예.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 안에도 7절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이 의라고 하더라. 자,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대요. 혼인식이 언제 치러지느냐? 이제 환란 끝에 치러집니다. 이제 7년 환란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7년 환란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혼인 잔치. 그리고 재림 직전에 지상 재림 직전에 혼인식이 있습니다. 혼인식. 그리고 나서 재림하시죠. 그리고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 때는 허니문이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허니문. 신혼여행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순서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전체 구약, 신약, 환란 성도들까지. 그래서 이들을 혼인식장으로 보내서 그리스도의 혼인식을 지켜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식을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도 자신을 예비하였다라고 별개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앞부분에 그 큰 무리, 많은 무리 그들하고 이 한 신부는 좀 별개로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별적으로는 성도들이고 개별적으로는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그들은 이제 단일체로서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격은 하나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한 칭호와 한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시대의 성도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지 구약 사람들이나 환란 시대 사람들이 혼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거기서 현명한 5처녀가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환란 끝에 휴거되어서 단지 이 혼인식에 들어오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비한다는 것은 이제 점과 흠을 떨어버린다, 제거한다, 주름을 없애버린다. 그러한 정결례와 같은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점이나 흠이나 주름진 것이 없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나오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많은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와 선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성도들이 그것을 성화,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행함으로써 따라갈 수 있는 그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점이나 흠이나 주름진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지는 못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거나 아니면 휴거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오점들은 어떻게 결국 제거가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거기서 태워버리고 날려버려야지 그때 완벽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 지상에서 이 교회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고 개개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놓고 봐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점도 흠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요한일서에 의하면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위선자여 거짓말쟁이인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구원과는 하나님 별개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결함으로 우리를 예비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묻혀가는 모든 먼지들과 더러운 것들을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태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일 것이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Judgment Seat of Christ 이 개념에 대해서 심판석이죠. 심판석 이것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의 한 95% 이상은 깜깜무지로서이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뭐냐? 그게 백보자 심판, 즉 그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걸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즉 개신교의 교인들과 목사들은 대부분 천년 왕국조차도 믿지 않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과 그 나머지 뭐 아마겟돈이라든지 뭐 민족들의 심판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서 이런 것들을 당초에 그들은 나눠서 볼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큰 백보자 심판석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 가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상이 합리화되는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거기서 지옥 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옥과 사망도 거기서 죽은 자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심판받고 확정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죽어봐야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지 지옥에 갈지 거기 심판석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요. 그거는 전혀 이게 신약 성경적이지는 못하고 어떤 물론 구약 성경하고도 맞지 않죠. 구약 성경에서도 죽어봐야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그 장소, 낙원이죠. 그 장소는 구약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갔죠. 거기 갔다가 또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살아서 구원을 확정받는다는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지 죽어서 제2차의 기회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죽어봐야지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또 이게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천년왕국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즉 그 오순절파나 성결교인들은 이 땅에서 성화가 완성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선택의 증거로서 그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선택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나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간증이나 믿음의 고백 같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어차피 모든 것은 영원한 선택으로 판명이 나기 때문에 그 선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가 현재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상태냐 안 믿은 상태냐 그거를 핵심에 놓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택받은 증거, 착한 일 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금요철야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그러한 이런저런 너저분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하필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건 거기에 잘 안 들어갑니다. 길거리에서 설교하거나 전도지 나와주거나 그것도 별로 쳐주지 않는 것이요. 그 자들이 제일 쳐주는 것은 주의성수, 새벽기도 이런 물론 주의성수라는 그 말 자체는 틀렸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들은 어떤 날을 지킨다거나 어떤 절기나 의식을 지킨다는 또 무슨
추수감사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 같은 그런 절기 따지는 거, 그런 것에 또 이게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하고도 거리가 멀고 그 구원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거기까지 간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행위들이 잘못된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교정된다. 그리고 점과 흠과 주름진 것들이 그때 가서 제거된다 하는 사실을 이 자들은 도통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이 땅에서 신부돼야 되고 신부 준비해야 되고 신부 단장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여기서 완전 퍼펙트하게 다 해가지고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완전 성결주의 비슷하게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들이 다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지들이 스스로 다 거룩해지고 다 해놓고 하나님 이제 그 결과만 억셉트라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아주 행위구원적이고 마귀적인 사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행위구원을 가르친 자들이 그래서 부분휴거설이라든지 환란 통과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자들이 열성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뭐 99%를 다 해놓고 하나님은 1% 억셉트만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9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라고 했을 때 이 아내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된 그들은 이제 신부로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손님으로서 초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초대된다. 어떤 잔치, 혼인식에 초대됐다고 할 때 그거를 신랑이나 신부한테 쓰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신랑이나 신부는 그 혼인 예식의 주체인 것이요. 주체. 핵심 당사자인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초대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손님들을 초대하는 호스트 입장이고 게스트는 초대된 사람들이죠. 그 손님들이란 얘기요. 물론 가족들이나 형제들 이러한 그 직계 가족 친척들도 물론 초대의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나 그 부모 그 혼인하는 남녀의 부모가 초대된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죠. 그들도 역시 호스트에 속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순수 친구들이라든지 그 축하해 주러 온 그런 손님들 그들은 초대된 것이요. 그런 자들은 바로 다른 시대에 구원받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혼인식에 들어와서 신약 교회의 혼인을 축하해 주는 것이요. 자, 10절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는 마치 하나님처럼 보인 것이요. 그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12장 25절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천사들과 같이 된 성도들이 누구냐? 바로 미래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서 하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이제 지상에서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대상을 혼동할 수도 있겠죠. 멀쩡한 성도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이제 고개를 조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해프닝이고 실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도 요한쯤 되는 이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이가 이제 혼동을 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약점이 있었죠.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결국 그로부터 영화 종기와 신분의 그 높은 신분을 얻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두랍 평지에 세웠던 그 형상에 절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침묵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육신 안에서는 연약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피조물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셔서 여러분과 같은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사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하늘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입게 되고 또 하늘에서 계속 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거의 형제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 시대에든 지금이든 언제든 간에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신들을 다뤄두지 말라는 것이요. 경배 받으실 분은 삼위일체 한 분밖에는 없고 우리가 천사들이 그렇게 보이고 성도들이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로마 캐토릭에서 하듯이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이름들을 놓고 숭배를 한다든지 성자라는 계급을 따로 구별해 놓고 세인트라고 하는 그 성자들에게 경배한다든지 그런 방식은 완전히 우상 숭배인 것이요. 좋은 것을 왜곡시키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면 그것은 이제 마귀의 죄를 따라가는 것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신분도 물론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데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천사는 사람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그 상속자들, 구원의 상속자들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되는 그러한 섬기는 종들이죠. 대하를 때 특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들을 돌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천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수행할 수도 있고 진짜 문자 그대로 소돔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과 함께 내려왔던 그 두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진짜 천사일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종으로서 쓰시면 그는 그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그 상황에서 그는 천사인 것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파송시켜서 천사처럼 쓰신다고 할 때 그것도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천사가 했던 것은 환란의 사건들을 설명해주고 그를 인도해주고 그를 요소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을 안내한 천사가 어떤 기적을 행한다거나 능력을 행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따로 없었죠. 그래서 이 천사라고 했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는 그 다니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그래서인 것입니다.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자 또 어떤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미리 보았던 우리가 앞서 기록했다시피 한 그냥 구약시대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를 썼었던 그 다니엘 선지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자,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증거, 선지자된 증거, 그것은 예언의 영입니다. 자, 예언의 영은 물론 성령께서 예언을 하신다는 그 뜻이죠. 성령이 예언한다. 그럼 악령도 예언할 수 있고 뭐 인간의 영도 어느 정도 미래 예측을 하는데 그 예언이나 예측하고 성령이 하시는 예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인간이 하는 예측은 50대 50입니다. 잘해봐야 51대 49인 것이요.
그러니까 신빙성과 성취 확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요. 상황이 바뀌면 금세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예측은 5년, 10년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이제 악령의 예측은 악령의 예언은 한 100년, 200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년, 2000년 그 이상 예언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도 안 되고 마귀의 영도 그렇게는 예측을 못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천년, 만년 단위의 예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의 예언들이 그런 식으로 짜여진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100% 성취되는 예언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또 거짓 예언한다고 설치고 다니는 목사들이나 그런 자칭 선지자를 하는 자들을 분간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자, 이 거짓말쟁이들, 가짜 목사들, 가짜 선지자들, 가짜 사도들은 입이 근질거려서 그들은 신중하게 오래 참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은 일단 지 속에서 나오는 말을 뱉어놓고 보는 것입니다. 예,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죠. 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너는 모년 모월 모시에 해성이 충돌한다고 뭐 지진이 난다고 예언을 하거라라고 어떤 가짜 그리스도인에게 계시를 줍니다. 사탄이 계시를 주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성경과 비교해보고 판단해보고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 접어야 되겠죠.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성경으로 먼저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어떤 존재에게서 들은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걸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논리나 판단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마귀가 주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인간 이성으로 볼 때에는 매우 좋아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인간의 허약함을 알기 때문에 거짓 예언들을 주는 것이요. 근데 거듭난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할 때 그들은 그 희열을 또 자만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것이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성급하다는 것이요. 성급하고 참을 줄 모릅니다. 그들은 속에 무슨 말이 들어오면은 그냥 뱉어놓고 보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가 예언한 날짜나 시간에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안 일어났으면은 입을 닥쳐야죠.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자기 입을 스스로 꼬매야죠. 그렇게 하고 거짓 예언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회개를 안 하고 합리화시킨다는 것이. 아, 이거는 내가 잘못 예언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좀 있다가 입을 싹 닫고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제 계획을 바꾸셨는데 예, 계획이 언제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는 너희는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돼. 이건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걸로 끝난 거니까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역공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자들의 합리화는 정말로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 200년 전, 그 이상 전부터 그런 자들이 쭉 나타났던 것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몰몬교 그 자들은 전부 어떤 날짜, 연도를 지정하면서 그 날짜에 뭐 재림이라든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예언을 자질구레한 예언들을 늘어나왔었지만 결국에 맞은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요. 이런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을 배워서 이 사사로운 예언에 속지 않을 텐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떤 그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일단 제쳐두고 일단 들어보고 좀 신빙성 있으면 따라가려고 그렇게 귀를 열어놓는 것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놓으면 마귀는 그걸 틈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이 사실을 판별 못하게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단에 말려 들어가고 시한부 종말론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개 중에는 똑똑하고 잘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그런 뭐 구원파라든지 시한부 종말론파 신천지 이런 곳에 똑똑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속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자기들이 썩은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 되지도 않는 IQ를 가지고 판별을 하려다가 망한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어떤 사람들이 참말을 하는지 그때는 알 것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세가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게 무슨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자, 이 장면을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많이 어떤 정복 군주라든지 장군들이 모방했다는 걸 알고 있죠. 심지어는 저 김일성이조차도 이걸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흉내낸 것은 나폴레옹한테서 베낀 것이요. 나폴레옹은 저 알렉산더 같은 그 고대의 명장들한테서 베낀 것이고, 그자들이 하는 거 보면 다 똑같습니다. 흰 말을 타요. 일단 흰 말을 타. 왜 흰 말을 좋아하느냐? 흰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자들이 그거를 카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도 그렇게 했었고 김일성, 김정일이도 그렇게 했었던 것이에요. 그게 좋은 줄은 알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위에 앉은 자가 중요하죠. 앉은 자가 배불뚝이 독재자면 소용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독재자여야지 의미가 있지. 자, 그래서 흰 말을 타고 이 흰 말은 앞서 등장했었던 그 6장에서 등장했었던 그 흰 말하고 틀리죠. 거기서도 흰 말을 탔지만은 그 자는 이제 이 지상을 정복하기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보게 되고 그 흰 말은 하늘의 흰 말, 즉 그 엘리야를 태우고 갔었던 그 불말, 또 성경에 유니콘이라고 나오는 그 뿔이 있는 흰 말을 말하는 것이요. 자, 하늘에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말, 흰말 이런 존재도 있는 것이요. 그 왜 불말이냐 하면은 이들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불말로 변신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불말로서 그 마치 내려올 때는 어떤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유성이 떨어지는 것 같이 불덩어리로 보이는 것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흰 말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고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자,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속주이시죠.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시죠. 또 메시아시고 멜키세덱 의와 화평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이기도 하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그 씨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신실과 진실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신실이라 하시다는 것은 자신의 약속, 즉 사도행전에도 있지만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언제 오시겠냐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는 뭐에게 말해줄 수 없지만은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다만 인간들에게 침묵하셨을 뿐이지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날이 가까웠다라는 그러한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 성취된다는 그 약속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재림도 유예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신실이고 또 진실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재림을 된다라고 주님이 사기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재림할 것인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짓말하는 교주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한다. 영적으로 어떤 영의 형태로 재림해서 세상을 영으로서 심판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한 그 우화들이 안식교라든지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문자적인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통치하신다는 것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여기서 보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은 어떤 허상도 아니고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신화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사실적인 진술이고 단지 믿기가 어렵고 그 광경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이지 이것은 전부 사실입니다.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처음에 계시록 1장에서도 주님의 눈이 그랬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는 주님께서 온순한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이 죄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심판하고 적발하고 또 감옥에 보내고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요. 이런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들이 가히 상상하기가 힘든 것이요.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같은 예수님이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하라고 하죠. 사실은 그 같은 신이 아니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요. 원수들에게 보복하고 자기 백성만 챙기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이는데 신약에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복음서만 조금 읽다가 또 일부 서신서 일부만 읽다가 성경을 모르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림 때의 선생님 예수만 믿으라고 하지 심판주로서의 재림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천년, 후천년 이런 진영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허수아비 신자들인 것이요.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다중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을 흉내낸 이 지상의 왕관들이 이 동양의 왕들은 그런 이 형태의 관을 썼었죠. 그리고 교황도 이런 다중관 비슷한 걸 쓰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이제 왕관이 이제 탑의 형태로 이제 올라가는 관이 있죠. 탑처럼 올라갑니다. 관 위에 관, 관 위에 관. 그거를 비슷하게 그려보면은 바벨탑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벨탑이 다중관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위로 갈수록 첨탑이 점점 좁아지는 그러한 형태의 소용돌이 모양의 탑이 있죠. 그런 탑이 결국에는 누구 흉내낸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머리에 쓰실 그 다중관, 많은 왕관들을 카피한 것입니다.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자, 예수님께서도 아직도 비밀을 갖고 계시다. 자신 외에는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게요. 그래서 비밀로 하셨으면은 이 이름은 어떤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나중에 공개되고 그들에게 적용될 이름이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본명은 여호와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붙여진 다른 별칭들, 여호와 삼마라든지 라파, 짓케누, 여호와 라라든지 많은 이름들을 갖고 계시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삼중 칭호를 갖고 계시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어떤 호칭을 감춰놓고 계십니다. 자, 그것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재림하는 그 재림을 보는 그 사람들, 지상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적응이 될 것이요. 13절 피해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라. 이 누구의 피해 적신 옷을 입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피해 적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전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서 우리의 그 구속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기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피가 아니라 다른 피인데 이 피는 원수들의 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단락에서 벌써 아마겟돈의 그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이 흰 옷이 이 원수들, 이 지상의 군대들의 피에 적셔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부주의하게 읽으면 예수님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아니고 이것은 원수들의 피인 것이에요. 이사야서의 그 심판의 맥락하고도 이게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즙을 밟는 것은 원수들의 피가 튀기게 되는 것이고 그 피에 적셔지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한 말씀이기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이 성경 모든 구절들을 이루고 있는 그 말씀들 그 말씀들과 동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도 말씀이고 그 말씀이신 분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거나 자신이 하신 그 말씀들을 이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책에 넣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의 권위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보존된 말씀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과 동격인 것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성경은 따로 분리를 시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축자 영감을 믿소 믿지 않소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 그 믿음을 나누려고 하는데 현대주의자들이나 현대의 상당수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문자 그대로의 축자 영감이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번역해 하신 성경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언어들의 성경을 통해서 보존된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과거에 있었던 원어 성경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런 원어 성경들이 과거에만 그 권위가 국한되고 지금은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 희석되고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시간이 지난다고 사위일체, 오위일체가 되는 거 아니죠. 예, 시간이 간다고 그 교리가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제는 삼위일체였다가 오늘은 마리아가 들어가서 사위일체 되고 내일은 뭐 다른 누가 들어가서 오이, 육이 되고 그런 거 아니죠. 그 성경이 권위가 과거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 권위였다면은 오늘도 그래야 되고 내일도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지 말씀의 권위가 파괴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약속도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럼 재림도 희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삼위일체의 권위와 동급으로 놓지를 않는 것은 그야말로 제 멋대로의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호와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되는 극히 우리가 존귀 여기고 두려워하고 최종 권위로서 따라야 되는 대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굉장히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동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희고 정결한 세마포입니다. 예수님의 옷도 피로 적셔졌고 이 군대의 옷도 피로 적셔지겠죠. 원수들이 피로 적셔질 것입니다.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인과 같은 그 정복자의 상징이 흰 말을 탔습니다. 자, 이들은 리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꼭 닮은 존재들처럼 내려오는 이 자들은 이제 우리들인 것이요. 물론 솔로몬의 노래에 보면 군대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군대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있고 신약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그 본질이 우리처럼 바뀌어져서 이제 거룩하게 되면 그들도 이제 천사들처럼 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욥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욥이 자식들 돌려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한란 성도들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라고 피터 라크만 박사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 한란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였었습니다.
구약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들도 우리와 같은 천사들과 같이 된다.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십장가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전부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마겟돈 심판의 이 군대에는 아마도 여군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남군만 있을 것이에요. 여군은 없을 것입니다. 자, 15절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칼이 전쟁 무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칼은 뭐 어떤 미사일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고 어떤 레이저처럼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총알처럼 그냥 그 꿰뚫을 수도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다양한 무기를 형성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여타 무기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총이라든지 대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입을 여시면은 거기서 이게 전쟁 무기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악한 자들을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들한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핵무기 같은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그 핵융합탄 같은 그 어떤 녹여버리는 무기, 핵무기가 그렇지만 또는 이 사람을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속에서 전자레인지처럼 속을 이렇게 막 녹여버리는 무기가 있죠. 그게 이제 코발트탄이죠. 그런 여러 가지 무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멸망받을 방식은 심히 처참한데 스가랴서 마지막에 나오죠. 스가랴서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해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살이 없어지고 눈이 녹아 없어지고 혀가 녹아 없어지고 뭐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 단순히 핵무기로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핵무기 터뜨리면은 물론 사람이 녹아 없어지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열 폭풍이 다가와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녹일 수가 없는 것이고 핵무기는 일단 날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단순한 핵무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하늘나라에서 처음 등장해서 선보이는 신형 무기인 것이요. 인간들의 어떤 무기도 이해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 앞에 뭐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 명함이나 들이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이야 물론 무섭죠. 핵무기도 무서운 것이고 수소폭탄은 무시무시하죠. 이 땅에서는 그에 대적할 만한 것이 없다시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더 놀랍고 더 창의적이고 더 신박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아주 공포스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무기인 것이요. 서 있는 상태에서 자기 눈이 막 녹아 내리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살이 막 녹아내리고 빠져나가는 것을 자기가 보는 것이요. 아주 공포스러운 것이죠. 이런 죽음을 주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선물해 주신다. 그것을 아마도 이제 주님께서는 여기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자, 그리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철장은 이제 통치의 하나의 마지막 권위의 상징입니다. 철장은 심판도 하지만 통치도 하는 것이요. 심판, 엔드, 통치. 왕들은 이제 오리엔트의 왕들은 이제 호를 들었었죠. 철로 되었던
뭐 거기다가 뭐 다른 도금을 씌웠든지 간에 그 셉터, 철장을 들고 다스리면은 이제 왕의 상징인 것이요. 장군들도 그 지휘봉을 들죠.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옛날 전쟁에서는 그렇죠. 그뭐 6.25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지휘관은 이게 지휘봉을 들고 진격이라든지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게 지시봉, 지휘봉인 것이요. 그 왜 봉을 그렇게 쓸까? 그 옛날 전쟁터에서 쓰던 방식을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휘봉이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도 지휘봉을 들고 내려와서 그곳으로 이제 원수들의 머리통을 깨부수시기 때문에 철퇴 같은 역할을 하죠. 이건 무기이면서 동시에 권위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지상의 민족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을 수억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그 위에 흰 말을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 그 밑에서 피가 배어나와가지고 강처럼 흘러내리는 것이요. 예, 아주 간단한 원리인 것입니다. 압축 프레스처럼 주님께서 위에서 압축하시면은 밑에서 즙이 줄줄 나오는 것이요. 인간들은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몸이 어떠했죠? 벽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면전과 이 지상을 오고 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으셨습니다. 예, 그런 몸이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의 몸과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레슬링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 하늘의 그 천사와 싸웠던 그 야곱이 어땠었죠? 밤새도록 싸웠는데 이기지를 못했던 것이요. 예, 결국에는 이제 아,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죠. 내가 누구하고 싸웠던가,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했었구나 하고 자기 미련함을 깨달았던 것이요. 그때 천사가 제대로 힘을 한 방 썼으면은 그 야곱은 그냥 사지가 분리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상대를 해주신 것이요. 그때는 자비롭게 해주셨지만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마주쳐서는 그렇게 야곱처럼 은혜롭게 봐주신 게 아니라 산산조각을 내신 것이요. 16절 그의 옷과 넓적다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것도 이름입니다. 참 주님이 이름들 중에서 재림과 관련된 이름들을 우리가 참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모든 왕국들의 왕관을 취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의 대통령들이 총리들과 수상들이 주님께 모든 권위를 돌리는 일이 있으면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요. 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지배권을 한꺼번에 뺏어버리시면 그게 되는 것이요. 지금 유엔이 세계를 통제하고 있는데 그 통제권이 주님한테 넘어오면 주님께서 그때서야 만왕의 또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하늘 나라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는 성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Kingdom of Heaven은 이제 아들의 나라인 것이요. 예. 그 천국을 주님께서 취하시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하셔야 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죠? 폭력으로 천국을 탈취해서 주님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살해했었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천국의 도래를 막았었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하셔야 될 일은 그 걸림돌을 제거하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군대가 모였죠. 그들은 이제 천국을 폭력으로 탈취하는 자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 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그 주님의 재림과 통치를 막는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나면 그때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만주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얘기요.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은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이게 만찬으로 묘사를 했는데 실은 끔찍한 어떤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육식성 조류들이 몰려든 모습인 것이요. 그들에게는 잔치지만은 죽은 자들에게는 처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 정부와 이 세상 군대들의 최후가 이렇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이 세상 정부들의 최후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보여주셨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만 다스리시고 이 지상은 교회에게 위임 통치하신다는 식으로 교황이나 어떤 교단 총재에게 맡겨서 이 세상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이 세상이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악인들이 붙잡히고 그때부터 낙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새들은 주로 독수리라든지 이런 그 육식성 조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들은 이스라엘로 전체 모여서 그 7년 동안 이들이 상당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렇죠?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제 바다와 땅이 혼란과 그 궁핍에 빠지니까 사람들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새들이 뭐 배가 부르겠습니까?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니까 뭐 뜯어 먹고 살긴 하겠지만은 그 이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니 그 전 세계의 모든 새들이 모여서 이 시체의 살을 뜯어 먹는 것이요. 예,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이 만찬에 식탁에 올라가는 자들이냐? 왕들과 최고 대장들과 용사들, 말과 그 위에 탄 자들.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계시록 9장 16절에서 나왔던 기병대 그 예언이 있었었죠. 그래서 어떤 괴물처럼 생긴 그 기병대가 나왔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그런 그 징기스칸의 군대 같은 그런 군대가 있었어요. 그 자들이 이제 말탄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별개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자 군대가 있으면은 그 군대에 따라가는 이제 보급 부대가 있죠. 병참 부대가 있죠. 그리고 고대 전쟁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유목 민족들이 몽고족이나 카자흐족이나 이러한 그 족속들이 유목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따따르도 마찬가지고 그 기병 부대가 선두에 가면은 그 뒤에 이제 게르라고 하는 그 천막을 수레 위에 올려가지고 천천히 쫓아가는 이제 후속 부대들이 있는 것이요. 이제 그런 걸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군대의 뒤를 따라서 이제 이 메뚜기 떼들 같이 약탈 부대들이 쭉 쫓아가는 것이요. 자기들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 이스라엘에 뜯어먹기 위해서 가는 것이요. 그 자들이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다 잡혀 죽는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죽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따라오고 거기에 부역한 자들은 다 처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이 경고인 것이요. 우리가 일제 시대에 조선은 그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징용을 당하고 징병을 당하고 특히 징병 당해가지고 그 대동아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그 한국 사람들 징병당했던 그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나중에 전범 재판에 잡혀서 사형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던 것이요. 그 포로 학대, 영국군 포로 학대 이런 부분에 관여했다는 죄목으로 인해서
그 한국 출신의 그 일본 병사가 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걸 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냐 하면은 이 악의 편에 서서 부여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신 것이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른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이 섬김조차도 더럽혀지는 것이요. 여러분이 은사주의 교회나 로마 캐토릭이나 어떤 성경들을 믿지 않은 칼빈주의자들이나 이러한 교회들에 속해서 그래도 나는 성경대로 해보겠어. 성경대로 하면서 나만은 바르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라고 자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더러운 것을 떨어버리고 나와서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요. 큰 도성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개종시키라고 하지 않았죠. 계시록에서 보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19절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혀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사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와서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19절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입니다. 다시 그 짐승과 땅의 왕들, 그들의 군대. 땅의 왕들은 열 왕들을 말하고 그들의 군대는 세계에서 다 징병해서 모아들인 전 세계 군대의 나머지들이죠. 지금의 전 세계 군대를 모으면은 얼마나 될까요? 한 2억이 될까요? 사실 그보다는 더 적습니다. 지금은 그 병력 숫자 갖고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게 해가지고 중국이나 뭐 그 러시아도 병력이 별로 없고 중국 정도 또는 인도 이 정도만 제외하고는 병력이 많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이 돼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환란 끝에도 동방에서 군대가 오지 서방에서 오지를 않죠. 인구수가 벌써 차이가 나죠. 그리고 환란 끝에도 거기서 이제 병사들이 숫자가 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가 모여서 누구와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 말탄 분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군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인들과 구약 성도들의 그 군대에 대적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 이들이 목적이 벌써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누구와 싸우는지 지금 누구와 감히 대적하려고 모였는지를 스스로들 알고 있습니다. 자, 모른 채로 온 것이 아니에요. 속아서 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이 군대가 모일 때는 속았던 부분이 있어요. 16장 계시록 16장 12절 이하 13절 이하에 보면 14절 계시록 16장 14절에서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는 이들이 아마 승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속였을 것이에요. 자기들이 싸워야 되는 그 상대가 설마 예수 그리스도처럼 초인적인 존재들이 수억 명이 내려와가지고 싸운다고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좀 자기들과 해볼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왔을 것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모이는 과정까지는 이게 순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하고 일방적이죠. 세계 전쟁의 역사상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전쟁은 최초이자 최후는 아니죠. 저 고가 마국의 그 전쟁을 제외하면은 가장 일방적인 전쟁이 될 것이요. 이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확연하게 갈리는데 패자는 100%의 전사상률을 기록하고
승자는 0명의 전사자를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어느 전쟁사를 보더라도 승자 쪽에도 피해가 있고 승자에서도 이렇게 피해가 따르죠. 그러나 승자 쪽에 전혀 피해가 없고 패자는 100% 지는 전쟁이 있다면 그거는 이 전쟁이 최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주역이 되신 것인데, 그래서 카나안 정복 전쟁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가 되게 하시려는 많은 상징들을 넣어 놓으셨던 것이요. 그때 있었던 일들과 같이 이 마지막 때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군대에는 100%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20절에서 그 짐승이 잡혔다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이 이 전쟁에 선두에 섰었던 것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진리의 예언들을 주시면서 어떤 거짓말도 넣어놓지 않으셨죠. 재림은 모두가 참이죠. 아마겟돈 전쟁의 예언도 어떤 사술이나 사기나 어떤 그 상징이나 신화도 없는 것이요. 전부 다 100% 이루어질 일이죠. 그러나 사탄은 이제 신화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때와 벽을 경계시킴으로써 사람들을 하여금 이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모르게 만들어버린 것이요. 환란 시대에. 이제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의 그 몸과 같이 그의 일원이 된 사람들로서 적그리스도의 악행에 일일이 동참하고 그의 악행에 자기를 합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사탄의 마귀를 벌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벌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벌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사탄의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서 그의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자,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이다, 멤버다. 여러분이 우리가 현대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멤버라든지 멤버십이라든지 그런 용어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 이 멤버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요. 어떤 조직에 있어서 어떤 교회라든지 어떤 정부라든지 조직에서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잘한 것에도 내가 참여하지만은 잘못하는 것에도 내가 그 일원이 되어서 책임을 나눠진다는 것이요. 수장이 하는 일이 물론 내가 한 일이 아닐지 몰라도 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치 정부에서 부역한 사람은 그 사람 자체는 선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악행을 수긍하고 따라가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요. 여러분이 그 잘못된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실행에 있어서 여러분이 서포트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부, 적그리스도의 체제의 멤버가 되는 사람들, 즉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형상에 절하고 그의 시키는 일들을 악한 일들을 수행하는 이 사람들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삼위일체의 그 고리에 묶여서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는 장소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인데 거기 동참하는 이유는 그의 자녀로서 그 마귀의 자식의 자격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 단지 죄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자각한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결 조건인 것입니다. 자기 주제를 안다라고 하죠. 자기가 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복음을 믿는 것이 필수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여전히 마귀의 멤버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교인 행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여기에 불못에 던져지는 이 자들과 똑같은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와 그 적그리스도 이 둘은
따로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머지 군대는 이미 전멸을 했고 그 2억이든지 그 이상의 그 숫자이든지 간에 그 군대는 다 전멸을 했고 그래서 최후의 2명만 남겨놨다가 이들은 산채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게요. 이들의 죄는 특히 극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도로 다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산채로 그래서 불못에 던져서 몸을 사르고 그 영이겠죠. 그 악령이 또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요. 21절.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리 앉으신 분의 칼, 그 입에서 나온 칼로 살해되었다. 또 다시 앞에 내용은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근데 이게 먼저 잡혔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 둘이 먼저 잡히고 여기서는 군대가 살해된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니까 카나안 전쟁에서 정복 전쟁 중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서에서 그 왕들이 나중에 잡히고 그 왕들이 따로 처형되는 장면이 나오죠. 잠깐 여호수아 10장 예, 15절 16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이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마케다에 있는 굴에 숨었더니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다섯 왕이 마케다에 있는 굴에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이들을 잡아서 따로 처형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친히 죽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먼저 잡히고 불못에 던져진다. 그 남은 자들은 살해되어서 그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를 치우더라.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두 악인이 먼저 잡힐 수도 있고 그 뒤에 군대가 멸망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상징이나 예표적인 부분으로 볼 때 이 둘은 잡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처형될 수도 있겠죠. 좀 있다가 이 군대를 먼저 멸절시킨 다음에 처형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진짜 확실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생존자는 전혀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가운데서 혹시 이 군대에 안 들어가고 남은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물론 그들도 대부분 지옥에 가겠지만은 여기에 들어간 자들은 예외가 없다는 얘기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 지금은 어떤 단일 국가의 정부보다도 유엔의 말이 더 권위가 있죠. 사람들은 이제 유엔이 이제 정부들을 위에 있는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엔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들 아주 영예롭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라든지 또 지금 뭐 유엔에서 관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통역관 출신을 했던 그 여자 그 강경화라고 하는 그 여자도 사람들이 유엔에서 그걸 했으니까는 좀 명예롭게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엔에서 뭐 하면은 상당히 좋게 봅니다. 또 유엔 군대가 있죠. 유엔군 그것도 어떤 상당히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 분쟁 지역에 가서 세계 평화를 지키는 피스키퍼 그 말 그대로 이제 사실은 피스키퍼가 아니라 평화를 빙자한 점령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어떤 식민지 시대 그런 거하고 다르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 똑같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주름 잡고 있는 자들은 다 이제 상임 이사국이라고 하는 과거의 그 제국주의 시대의 그 제국들이 다 똑같이 나눠먹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신흥 국가들도 몇 개 들어갔습니다만 중국이라든지 중국도 사실 제국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해는 뭔가 좀 뭐 신세대적이고 신세기적이고 평등해 보이고 그러지만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감추어진 발톱의 그런 큰 바벨론에 불과한 것이요. 그런 자들이 이제 군대를 모아들여서 누구를 대적할까요? 지금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휘젓고 다닌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유엔의 이름으로 군대를 모을 것이요. 아, 사람들이 이제 출세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군대로 들어갈 것이요. 수억 명 이상이 모일 것입니다. 환란 끝에 좀 기운 쓰는 사람들은 다 갈 것이요. 여러분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고 성령이 없다면은 여러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텐데 대환란 때 그리스도를 믿고 목배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나는 예외요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도 역사도 모르고 꿈속에 사는 사람인 것이요. 성경은 현실이고 여러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미리 작정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현실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또 선물로 구원을 받고 주게 하신 그 사실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은 이러한 새들의 잔치에 식재료가 되어서 살을 내어주게 되는 아주 비참한 꼴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